자, 오늘은 7문 그리고 8문 소요리 문답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소요리 문답 7문과 8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함께 보실 텐데 먼저 7문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자,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륜인데라고 얘기할 때 말이죠.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기 좋게만 창조하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와 창조 세계를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드론을 참 좋아하는데 드론 날개가 망가지면 드론 날개만 교체하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불만 깜빡깜빡하고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조그만 드론이거든요. 미니 드론이어서 이까짓 거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해서 뚜껑을 억지로 열었는데 연 순간 겸손하게 닫았어요. 이거 내가 만지다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겸손히 뚜껑을 닫고 택배를 싸서 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저에게 새로운 박스가 왔는데 아주 잘 깨끗하게 고쳐져서 저에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드론 전문 기사는 아마 이 드론의 상태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잘 열어서 고장난 부품을 잘 교체를 해서 잘 작동이 되는가 테스트를 한 후에 깨끗하게 수리해서 저에게 보내줬을 거예요. 저는 마치 새 것을 받은 것처럼 재미나게 또 드론을 날리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창조만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계셔요. 첫사람인 아담이 문제를 일으키고 죄로 인하여서 아담뿐만 아니라 이 모든 창조 세계에 죄가 임하여서 훼손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완전하게 선한 모습이었고 보기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훼손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창조세가 망했구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플랜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작정하고 계시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 훼손된 것을, 망가진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의 힘으로 우리만의 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엄청난 과학의 힘으로 더 살기 좋은, 더 많은 윤택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만한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많은 우상들을 비치해 놓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 소원을 말하고 그 신령한 어떤 체험들에 의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드론을 보면서 이거 내가 고칠 수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훼손된 창조 질서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시도들을 하지만 그것은 더 훼손을 가지고 올 뿐, 완벽한 세상, 완벽한 구원, 그것은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많은 예들을 저와 여러분이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탁월하게 만든 이 인간이 타락해서 훼손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구원의 작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분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해서 떠올리실 그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불변하신 거예요. 여러분 2018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죠. 제가 그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쭉 유지해 오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너무 작은가? 2월이 지나가고 지금 거의 3월이 돼가고 있는데 작심삼일이라 그랬던가요? 아무리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잘 변하더라고요.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계획하신 것을 쉽게 포기하시고 바꾸시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생각하시고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저 녀석 왜 나한테 왜 저러지? 왜 나를 안 찾고 다른 거 찾지? 이러시면서 그 구원을 그때마다 취소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불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이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 계획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하시다라는 겁니다. 무한하시다.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셔서 모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계획 가운데는 모든 것이 포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을 계획을 했다고 칩시다. 2박 3일간 완벽한 루트와 완벽한 숙소와 완벽한 먹을거리를 다 짜서 이제 출발만 하면 돼. 그래서 제주도 땅에 내려서 여러분 즐겁게 여행을 하시는데 최근에 그 제주도에 폭설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항공에서 발이 묶여서 제때 나오지 못했죠. 그 사람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을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그 계획이 어떻게 된 거죠? 변경이 되거나 뭔가 더 안 좋은 지장을 미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폭설 내릴 걸 모르잖아요. 계획을 세우지만 어떤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포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태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는 무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거 안 되네. 구원이 안 되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포괄적인 것을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서 힘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겁니까? 왜 어떤 나라들은 배부르게 먹고 음식을 남겨서 문제인데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까? 기근과 지진이 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조장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하나님 무능력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심할 것이다. 하지만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냐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두 가지 특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불변하기 때문에 또 무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에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돼요. 사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나마 살려준 거예요. 그나마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아내의 시기를 사서 옥에 갇히죠. 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좀 풀려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그것을 잘 해석해줘서 만약 당신이 풀려나게 되거든 나를 기억해서 바로 왕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수년이 흐른 이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떠올리는 거죠. 그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은 이 모든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죠. 그러면 이 스토리는 요셉 한 명 개인의 성공에 대한 스토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냐 하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 창세기 45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에게 예전에 꾸었던 꿈 그 볕단이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 절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개인의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거죠. 더 큰 그림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스토리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고 이 요셉의 모든 가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돼요. 몇 년간 하게 되나요? 몇 년간? 다 아시죠? 지연장 몇 년입니까? 그래요. 400년. 70년? 400년. 400년간 종살이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4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였어요. 믿지 못하시겠다면 창세기 15장 말씀도 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말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나의 백성 삼으시려는 이 놀라운 플랜이 이미 예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은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시작된 걸까요? 내 백성 삼으시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만난 다음에 시작이 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작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 플랜들을 하나님이 한 보따리씩 한 보따리씩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만났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기근이라는 척박한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 기억나시죠?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의 죽음. 그때 모든 장자들, 모든 첫 것,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첫 것은 다 죽어 나가는데 누구만 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네?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그 저주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지나갈 유 넘을 월 해서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예속하고 있는 거냐면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다 죽어 마땅한데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그 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죄가 값 없이 은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 담당했던 이 구속사역은 단지 신약시대의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도 예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예비하사.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여러분을 내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했던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눈물 흘리던 어느 수련의 날 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구하던 어떤 기도회의 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물을 왈칵왈칵 쏟으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된 게 아니에요. 이미 만세 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이라는 말 되게 거부감을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을 했다면 뭐하러 전도해요? 이런 반응. 우리 하빈 형제 전도 몇 명 했습니까? 워낙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다 정해졌다면 전도할 필요 있겠냐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값없이 그 은혜가 주어진 값없이 그 피로 대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건 뭐냐면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행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그 진노 가운데 모두를 쓸어버려도 아무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그 죄의 형벌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으시고 그 죄의 형벌을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소연의 문답 7문 뒷부분에 보시면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그 전에 모든 되어가는 일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되어가는 일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원의 작정이 지금도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시행 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사실 요셉은 짜증날 수 있죠. 사실 요셉은 내가 몇 년 후에는 국무총리가 될 거야, 몇 년 후에는 이 감방에서 나갈 거야, 이런 계획 없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 그의 형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통을 얘기할 때에는 그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그가 형통한 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여전히 시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당장 답답한 일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너무 피곤하고 어려운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망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약은 약사에게 묻는 것처럼 저처럼 열어보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내 인생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겸손한 일입니다. 잘 아시는 분께, 잘 아는 분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형통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문으로 넘어가셔서 8문은 잠깐만 다루고 넘어갈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자, 답변도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시는데 두 가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로 일하시고 하나는 섭리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룰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기로 하고, 섭리가 문제예요. 섭리. 제 둘째 딸 아이의 태명이 섭리입니다. 왜 섭리냐면 예정하지 못했어요. 계획하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알게 생겼지? 이런 식인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에게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셉 얘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 정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내가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때에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에 실제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그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비록 원치는 않았지만 감옥 생활을 하고 종 생활을 하고 많은 이 아주 밑바닥의 인생에 있으면서 그는 준비가 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저도 감옥에 가보진 않았지만 감옥에 있으면 그 나라와 그 시대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다 회자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갇혀오고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시대의 모든 이야기들을 요셉은 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준비된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는 실제로 아주 능력 있게, 아주 지혜 있게 애굽을 잘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예정하지 못할 뿐이고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서 다 계획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시행 중이시고 작정된 바로 그때에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 그냥 격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치 않는 상황이든 주어진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 실수로 거기 갔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실수로 거기 간 거야. 내 계획엔 그거 없었어.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고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이 성실하게 생활하고 그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다 믿고 맡기잖아요. 요셉 어떤 사람이라고, 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디발이 다 맡기겠어요.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뭘 믿고 다 맡기겠어요. 그의 평소의 삶을 지켜보는 거죠. 성실한 삶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들과 주어진 환경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보셔요. 정하신 때에 아주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오늘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았어요. 이것이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분에게 한계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것이 가장 삶에 의미 있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신앙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